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성욱 연구원의 금강경 아카데미 원장 유종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분의 어떤 생각지도 못한 직책을 그렇게 맡겨서 맨 처음엔 제가 사양을 하다가 또 부처님 시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맡았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은 금강경과 바치는 법을 그 주제로 진행을 우선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금강경 연구원에서 하는 학술 그 연구는 여태까지 그래도 좀 진행을 해왔고 또 정청무 이사장님이 많이 노력을 했었고 한데 저한테 대한 부탁이 이 수행을 위주로 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흡한 수행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독송하면서 느낀 바라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행을 할까요?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금강경 요의와 수행이라고 하는 제 오늘의 금강경 책면대에서 서문을 좀 지나서 쓴 것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 2회 때 백성욱 연구원 발표에서 거의 요걸 위주로 했습니다. 이건 지금 교수불자 연합회 논집 제 몇 번인지 몰라도 초기에 이걸 실은 바도 있고, 또 요체가 간단히 잘 이렇게 결집이 돼서 금강경은 다 잘 아시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 바치는 법하고 결부를 시키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 견지에는 물론 금강경 자체의 순수한 요인은 이 선가에도 가깝다고 할 정도로 언어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렇게 가 있지만은 이걸 바치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명쾌하고 간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백성욱 박사님이 이 바치는 법 수행을 강조하신 것이 저는 금강경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 나름대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독송을 하고 또 바치는 대상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륵존여력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이렇게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 업장이 많이 해탈됐고 또 마음이 좀 밝아지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느껴서, 물론 여러 가지 수행기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금강경과 결부시켜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강경은 세종께서 암과 밤등부를 지나서 이 반야부에서 눈 박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 금강경이 이 조계종의 지금 소위경전으로 된 연유가 역시 이게 선가에서 선수행하는 정진과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육조 대사가 또 출연하셨고 한 것이 금강경에 의존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이 정진에
그 바치는 법은 굉장히 오늘날 현대 그 수행법에는 아주 간명하고 명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금강경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치는 법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경의 질문과 응답이 물론 세종께서 응답을 하시고 일러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수거리 존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 금강경에서는 대성 정종분 제3이 바로 요체가 되겠습니다. 항복받는 그 마음의 요체가 되는데, 물론 거기 내용은 물론 이 경에는 구주중생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건 뭐 잠시 요 3분을 한번 독송을 해 올리겠습니다. 불고 수거리 하사되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시민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양유색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림무효열반하여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그 멸도자니라. 하이고 수거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여기가 이제 3분의 전체인데 이걸 대성 정종분이라고 소명태자가 붙인 이유도 이 사상이 물론 대성 경전의 중요한 핵심이 되지만은 정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그 종교라고 쓸 때 종자지만은 이거는 마루종자죠. 대들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마음의 그 닦는 요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그 부류중생은 뭐 여기 다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중생을 대강 우리 지금 생태계에서는 그냥 태란석화 이렇게 보죠. 사생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진화된 인간은 태생입니다. 그런데 난생은 이제 조류나 수많은 물고기, 뭐 거북 다 이게 난생이 되겠는데, 그 백박사님은 이 설명을 바깥에 있는 현상계의 태생이나 난생을 제 속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대강 난생은 제 부모를 잘 모르기가 쉽다. 뭐 물고기야 제 부모를 어떻게 알겠어요? 조류 중에는 물론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북이 같은 경우는 그를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모래에다 파묻고 나가면은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는 부모를 전혀 모르죠. 바다까지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강 좀 배은망덕한 마음이 결과가 돼서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난생의 마음을 바쳐라. 바깥에 있는 난생을 제도하려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난생의 마음을 모두 멸도시켜야 될 것이다. 또 태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은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뭐 대강이 태어나서 이 동물들이 어미젖을 빨고 의지해서 그렇게 자라게 되죠. 사람은 더구나 그 의지하는 것이지 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의지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그 마음을 받쳐서 멸도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섭생 같은 경우, 화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섭한데 있는 그런 것, 또 화생은 뭐 곤충류 같은 것도 화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에서 나는 생명은 테란, 섭화 외에도 더 높은 경지에 또 화생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잘난 마음을 연습하면은,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화생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그 아주 흉측한 그 벌레가 어떤 그 나비가 된다거나 아름다운 이런 곤충으로 화할 때는 굉장한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서 잘 멸도시켜서 그 바깥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제도해야 될 것이다. 그 유색, 무색, 또 유상, 무상, 이제 형태가 있고 없는 데까지, 물질이고 물질이 아닌 데까지, 또 생각이 있고 없는 데까지, 비유상, 비무상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기까지도 다 멸도를 해야 된다. 이 악의 영이 무효열반하고 나서는 멸도한 중생이 실로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원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자체의 발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현현된 것은 원래의 그 생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효열반 멸도하고 나서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되 실로 멸도받은 중생은 없는 것이다. 그냥 대단하신 말씀인데, 멸도하고 나서 멸도받은 중생의 대상도 없고 멸도한 중생도 없다. 뭐 이건 거의 부처님의 그 경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니라.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또 닦은 사람이라든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상입니다. 대강 닦기는 많이 닦는데 그 아상이 남아서 내가 이렇게 닦는 사람이거니, 또 수자상은 더구나 내가 닦아서 좀 아는 사람이거니, 뭐 이런 그 상이 남아 있으면은 그건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이 뒤에도 이 진시보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상이 없어야만 이게 제대로 멸도가 된 것이고, 또 그 수행의 결과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사분에 곧바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행동으로 이걸 옮겨서 보시를 제일바람일이죠. 이걸 해야만 지혜도 밝아질 수 있는데, 지혜만 닦는다고 해서 밝아질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마른 지혜라고 해서 근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복해 쌍수가 되려면은 정해 쌍수죠. 그렇게 되려면은 많이 보시바람일을 행해라. 제일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바람일 행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했다고 하는 어떤 상을 갖지 말라.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하게 부주어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부주승량 미족법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뭐 기독교에도 바른 손이 한글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뭘 했다, 베풀었다, 이런 상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만이 되고 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은 바른 지혜에 연결되는 방해가 되니까, 이러한 무주상이 아닌 보시는
마음을 닦는 데에는 그래 큰 공덕이 못 된다. 무주상이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머물 바 없이 그 행동을 보시해야 된다. 그건 불가사량의 어떤 그런 복덕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 닦는 것을 복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복덕은 또 뭐 거기에 공덕 성취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연히 오는 것이고 한 마음을 비워서 밝힌 그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그 행은 그대로 뒤에는 불수복덕이라 그런 복덕을 받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이미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됐어요? 15분, 16분 됐는데요. 네. 어디 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그러면은 요리실견군 5까지는 하죠. 왜 그런가 하니 한 뭐 20분 단위로 해도 됩니다. 네. 저기 정청구 교수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20분이 적당할 거라고 그랬는데 뭐 내외로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리실견군까지가 이제 여기 요체의 서분이 되겠는데 이건 정말 바로 적견열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적견열애라고 한 거는 벌써 개안이 돼서 이 구류중생의 멸도, 또 아인중생 수자의 사상, 또 머무름 없는 그 오시,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심성의 정화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깨끗하게 열의 빛이 그대로 생명 자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 그게 적견열애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현상계는 뭐 뒤에도 여몽환 토영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원 모습이 아니다. 그 모습을 또 이렇게 형용하려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5분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 머릿속에서 분별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실상을 불교와 비슷하게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의 상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네 분별상으로 보지 말고 원래 밝은 열의 비친 그 광명을 네 속에 밝혀서 그렇게 보라.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열이 실견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바치는 걸 자꾸 이렇게 행해서 나오는 그런 마지막 요 경지가 아마 적견열애하는 그것이 아닐까.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